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세계의 오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세계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중에 1775년에 보면 미국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시작한 그때가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1971년도 구소련이죠. 소련에서 우주 정거장을 이렇게 최초로 발사한 날이 오늘이에요. 예. 그리고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이렇게 국가의 원수로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방문한 그때가 바로 오늘이다.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에서 장애자 주일로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4월 19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하고 교회를 이전하고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날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 속에서 일어난 4.19 혁명,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전하는 이런 일들,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았어요.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그러한 그 역사들을 썼던 그러한 사례들이 이렇게 다 모아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 일생의 삶 속에 여러분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아멘. 그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충만되기는 그런 삶이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보더라도 그래요. 오늘 이 본문 속의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 결론적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을 고대하면서 오늘 기록된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독한 시편 102편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쓰여졌는가 보면 여러분 고난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왜 없겠어요? 가정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왜 없겠냐고요. 나라 전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환란의 큰 시기 상황 가운데에 이 시편이 기록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2편의 말씀에 위로 올라가서 1절의 위에 소제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편의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어때요? 상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고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그 배경 가운데에 이 시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시편의 기자가 이런 시기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개인적인 부분들로 가져와서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기자는요 몸의 질병도 있는 거예요. 몸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들, 심령의 곤고함들, 버림받은 그러한 삶의 자리들, 그런 그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한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육체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그러한 눌림과 고통과 상황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찾는 겁니다. 누구를 찾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오늘 그 소제목 가운데 나오죠.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으로 가서 뭐 했다고요? 토로했답니다. 토로. 예, 토로했대요. 이 토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으로 가서 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 한글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토로한다. 내 심정을 어떻게 한다? 다른 누구에게 토로한다. 내 마음, 내 심정, 내 이 안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예, 그런 눌림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토로한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픔, 슬픔, 어려움, 당하는 일들, 그것을 끄집어내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토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시편의 기자가 누구 앞에 이것을 토로하냐고요. 누구 앞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 어떤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만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믿음의 사람도 고난 올 수 있지. 믿음의 가정도 고난이 올 수 있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근심이 쌓일 수 있지.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느냐고요. 오늘 본문은 분명한 방향 제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도 어떻습니까? 내 가까운 친구를 찾아요? 내 가까운 사람을 찾아요? 예,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기를 폰을 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푸념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그가 지금 어떤 심정 가운데 있을까? 육체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까? 예, 환경 가운데 있을까? 몇 구절을 본다면 한번 보실래요? 3절과 4절을 한번 봅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들면 앞에 여러분 음식이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어도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한 진수성찬이 잘 펴져 있어도 밥맛이 없어요.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죠. 예. 오늘 표현 자체가 그래요. 내 뼈가 숯까지 탔대요.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내 마음이 검게 그냥 다 타버려. 속이 속 타. 먹지를 못해서 살이 뼈에 붙었다. 얼마나 힘들면 살이 뼈에 붙었대요. 오늘 우리가 영상과 또 기부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 관련된 동영상이나 그런 자료들을 볼 때가 있죠. 특별히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또 이렇게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게 되면요, 정말 파리가 이렇게 눈가에 앉고 입가에 있는데 쫓아낼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먹지 못해서 살같이 그냥 뼈에 다 달라붙었어요. 뼈밖에 남지 않았어. 그런 그 상황 상태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그런 영적인 곤고함의 상황,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영적인 묶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대전 동물원에서 뭐가 탈출했어요? 늑대가 늑구가 탈출을 했어요. 며칠 만에 잡혔나 보니까 10일 만에 잡혔대요. 제가 안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아산으로 제가 잘못 알았어. 늑구가 이 동물원을 탈출해서 안녕 그 IC 주변을 계속 이렇게 맴돌았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민첩한지 그냥 막
점프를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영상도 봤어요. 여러분, 늑대는 야성이죠. 야성이 있어요. 민첩도 해요. 힘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려지게 되더라고요. 10일 만에 포획이 돼서 마취증으로 포획이 돼서 잘 건강하게 지금 회복하고 있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상태를 뭐에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냐면 조류들, 새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친숙한 그러한 조류들이에요. 부엉이, 올빼미, 참새. 부엉이, 올빼미, 참새. 어느 나라는 부엉이 하면 뭐예요? 이렇게 부나 뭘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어느 가정들 가보면은 부엉이 한 쌍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가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조류들은요, 그런 의미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읽어볼래요?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올빼미가 소개되고 부엉이가 소개되고 참새가 소개되는 거예요. 올빼미가 소개되는 이 올빼미를 수식하는 앞에 단어가 뭐예요? 광야의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호흡벌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됐어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자신을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 속에 혼자 있는 홀로 된 나. 황폐한 곳에 부엉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 나를 버렸어요. 버림받은 그러한 상황, 상태 같은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입맛 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새 어때요?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참새가 지금 어디 있대요? 참새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군집을 이루어서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관계성 안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외롭고 고립된 그러한 자신의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변을 보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말로써 그렇게 찌르고 행동으로써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연상만 해봐도 힘들잖아요. 그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상황과 그런 그 시절을 지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주님이 나를 던지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던지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님의 분노와 진노하심이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 이런 상태, 이런 직면,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때에 오늘 시편의 기자가 신앙이 있나?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요, 누구 앞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여러분 자신의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진솔하게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많아요? 형식이 많아, 외식함이 많아, 체면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말 못하고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그 시편의 기자의 그 신앙의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진실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지. 내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한 심정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예, 주에 대한 기억 대대에 이릅니다. 시편의 기자가 경험한 은혜가 있겠죠. 오늘 지금 당면하고 이 상황 가운데에 달려오기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 왜 없겠어요?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한 그 하나님 왜 없겠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어느 순간에 상황과 환경 앞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고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남은 일생의 삶, 하나님께서 베푸는 작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능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13절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멘. 그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16절 가서 보게 되면 15절 16절 시작. 이에 온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오늘 본론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배경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삶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광야 속에 있는 올빼미, 뭔가 나 혼자 있는, 나 혼자만 이 땅에 이렇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버려짐, 고립됨, 뭔가 무너져 있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그런 마음이 혹 든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반응일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통을 끌어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토로합시다. 아멘. 환경과 상황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하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무장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영적인 무장이 안 돼서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토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좋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그래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사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가 꼬였어. 그것 때문에 사업이 무너졌어요. 예, 낙담하고 절망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성도의 마음과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돌이켜 보니까 나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끝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은 게 은혜였어요. 그렇지,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줘서 그렇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방법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전하는 데에 여러분 3개월 정도가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교회가 이쪽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그것 때문에 좀 더 지연이 됐죠. 1층에서 불이 났어. 여러분 황당하죠, 그죠? 황당해요, 황당해. 국가수에서 왔고 소방서에서 왔고 경찰들이 출동하고 구름대같이 주민들이 다 몰려서 빙빙 둘러서 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화를 받았어요. 형사한테 어디 계십니까?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 화재가 내는 소식 들었습니다. 몇 분 안에 올 수 있습니까? 2분이면 도착합니다. 달려오고 있었어요. 와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는데 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를 이전하고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이 다 둘러 이렇게 보면서 쳐다보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황금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지만 이웃 관심 두었던 그분들이에요.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올라오신대요.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황금을 우리 학생편에 올려왔어요. 어떤 분은 지역 주민인데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한 골목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골목의 주민들과 더불어서 복음의 진원지로서 더 급속도로 이 지역에 성령의 새반을 불어익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 나누고 그럴 상황인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주민들의 시선을 다 관심을 받게 하시고 지역에 이렇게 오는데요. 찬양 소리가 흘러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겠죠? 민원이 들어왔어. 사무실에서 전화해. 저 소리가 들리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이렇게 이중창으로 했고 방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랬더니 저도 예전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전화를 끊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갖다가 고통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고난 앞에 마음 상하는 일들 앞에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땅을 치면서 여러분 그게 빠른 길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뒤늦게 하나님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넙주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전도행을 출발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 때에 동역자들도 함께하죠.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현장을 보게 되면 가서 하루 만에 돌아오나요? 며칠 만에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 지역에 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짤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정탐도 할 것이고 정탐 여러 가지 주변의 소식들도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여러분 일꾼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도 있고 자기의 뜻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것.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줘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과 환상으로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에 그런 과정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그 고통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바라는 것은, 나에게 바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기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려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그런 상황을 만난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 그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 가운데에 요셉을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19절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노라.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름의 그릇을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그렇게 만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로부터 3절 9절인데요. 먼저 1절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 잠언서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여러분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도 동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의 정상에 서기까지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하리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한 주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50년 남은 일생의 삶 속에 내 마지막 그날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볼 때에 그렇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했지,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자녀와 자손들 앞에, 가족들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